그걸 뵈시는 분들 계신데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축복하십시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새벽은 없었지만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한번 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날따라 너무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대피기도하는 사이 깜빡 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할 때가 됐는데 나오시자마자 축도라고 예배를 마쳐버렸어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 성도들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 가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깜빡 졸다가 메시지는 안 전하고 축도하고 가버렸어요. 오늘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주 안에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참 지금은 좀 비도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새벽에도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21년 4월 4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백신 들고 소독약 들고 오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코로나 백신을 저렇게 기다리고 애태우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영원한 부활의 백신을 들고 오시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객관을 무시하면 안 되죠. 팩트는 그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거기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왜냐? 본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 저 혼자 기도하는데 제가 마스크 쓸까요, 안 쓸까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있습니다. 마스크 쓸까요, 안 쓸까요? 이게 고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말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무조건 마스크 써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건 지켜야 되면서도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무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세계인들이 다 지금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평안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오시고 여인들에게도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에 적응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체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연구를 해본 결과요, 생각지 않게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 사실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미 낙심해버렸고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현실은 현실이지만 현실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탈피해가지고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도 해야 되겠고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과거의 힘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믿음의 백신을 자꾸 밀어넣어 주시잖아요. 오늘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곁들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부활이죠 뭐. 믿습니까? 이 우중에 오셨는데 이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 첫날은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는 금요일 너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중동은 낮 12시가 태양이 장렬할 때고 오후 3시만 되면 정말 뜨거워서 우리 여름에 제일 무더울 때 제일 못 나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2시, 3시입니다. 숨 막힙니다. 막 계란을 얹어놓으면 계란이 막 터져버린다 그러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시간대, 보통 때 같으면 햇볕이 짱짱하고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그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어둠이 온 하늘을 덮었고 캄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해만 지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리도 못 나갑니다. 전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특히 이 안식일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을 속히 해달라고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이 어둡기도 하고 안식일이고 다가오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는 땅 파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의 장례법은 동굴을 판 그 안에 무덤이 있고 돌무덤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 돌 무게는 성인 6명이 움직여도 제대로 못 닫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사들이 지키죠. 이 여인들이 늘 아쉬운 게 뭡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제대로 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지나는 사이에 아마 너무 부패하지 않았을까 늘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일찍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넣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네. 그들이 그렇게 달려갔다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보고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이러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 게 아니고 시신에 더 썩지 않도록 향품을 넣기에 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여기 천사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고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굶주리면 하늘로부터 떡 내려주시죠. 병들면 병 고쳐주시죠. 귀신 내쫓아 주시죠. 죽은 자 살려주시죠. 바닷가 가서 풍랑이 오면 바람도 잠재워 주시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 끝났다.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기대치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정확하게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희들 믿음은 아직 없다. 이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 로마 군사가 찔러서 심장을 간통하고 물과 피까지 다 빠져나왔죠.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거는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향품을 들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그냥 우연히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의 장로들과 당국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에만 1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복음서에만 수십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부활보다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몸의 속박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마르타 마리아가 믿죠. 그 믿음이었어요. 막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실 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누우셨던 곳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습니까? 빈 무덤도 물론 증거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일종의 미라식으로 되죠. 심신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향품을 넣고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 계셨다면 그 현급 이 옷이 그 상태, 시신이 매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그대로 옷 모양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게 개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사람이 밖에 나와서 그것을 정의해가지고 몸만 이렇게 옷은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왔다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빈 무덤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누누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15장에 나오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장사되신 바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요. 거듭거듭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은 인물을 안 나오죠. 2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는 두 마리아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마리아 네 사람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계속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중요한 소식을 왜 제자들이 먼저 안 알리고 여인들이 먼저 알렸을까요? 신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이니까요.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백제 건국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당시 삼국시대에 여인들이 말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다.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인데 여인은 숫자에도 포함 안 시켰는데 여인이 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100% 사실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거죠. 도저히 못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짓 증인을 몇철 세웁니까? 제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짓는 자를 했다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신성모독했다 했다 2명 내지 3명을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2-3사람만 증인만 있으면 그 죄가 성립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증인은 몇 명이죠? 그 당시에 이 숫자 같으면 한 마을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5절,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2-3사람만 증인이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4명이 왔죠. 충분히 성립이 되지만 여인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도무지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증언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랬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2-3사람만 증인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데 500여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들이 모인 곳이 500명입니다. 500명이면 나사렛 같으면 그 당시 마을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주가 되심을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직장 사람들은, 동료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나하고 관계가 좀 먼 사람들 오히려 전도하기 쉽습니다. 전도 제일 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 한솥밥 먹고 한 입을 자고 같이 생활해왔고 허물 알고 장단점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족에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인 것 같은데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안 믿어지는 거죠. 전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내가 저 예전에 과거를 아는데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우리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저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나? 저거는 우연은 아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믿습니까? 저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되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겠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렇게 명단 많은 사람들 중에요,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수태고지 때 천사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합니다만은 나머지 동생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내 모친이고 가족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가 정신이 이상이 왔는가 보다. 집에 데려가다가 뉘어야 되겠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언제 이 예수님을 믿지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는 인체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죽음에서 부활, 이걸 자꾸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몸이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원히 탈출하는 이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짓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3일 동안에는 무덤에 육신의 몸은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3일 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옥의 영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무덤을 그렇게 지켜도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나흘 만에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같은 뭐 좋습니까? 우리가 전능자라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내려와서 부활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왜 3일입니까? 꼭 3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틀이면 안 되고 나흘이면 안 되고 3일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틀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 같습니다. 이틀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그랬으면 그때 바로 부활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는데, 그 3일 안에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에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속박되어 있고 죽게 마련인데,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소식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몸 따로 영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과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죠?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해서 고기 잡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드시고 너희가 잡은 것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 우리는 절망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말씀 28장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불안이 소망으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은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많이 답답하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먹이지도 입히지도 길쌈도 아니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도 능히 우리는 헤쳐나가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갈릴리 물고기 잡던 곳이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곳이죠. 밤새 물고기 그물레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큰 물고기만 잡혔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가면 베드로 물고기 있습니다. 그날의 기적이 되살아납니다. 바로 그 제자들, 그 갈릴리, 십자가 이전에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지고 실패했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소식 듣고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다 낙향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상 복귀하자 그 말입니다. 역전하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격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럽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만약에 우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헛금 믿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이 사기라고 생각해요. 제일 사기 중에 사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기치기 좋습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진리가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없는 걸 믿는 것처럼 믿고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신하면요,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내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상황이 없을 수는 없지만, 힘든 상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진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것도요.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부분만 믿는 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만 믿어지면 내 인생에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이 사건도 부활만 믿어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만 믿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부활만 믿어지면, 이 부활만 확신하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는 것, 그거 누가 그겁니까? 안 보이는 게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쭉 보시는데요.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기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고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습니까? 아무도 못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집니다. 누구 힘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기가 좋아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